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스페르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페르마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언어입니다. 스페르마. 부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측량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면 이집트의 측량줄입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긴 강이에요. 이 나일강이 항상 이 나일강에 무엇을 심으면 잘 됩니다. 왜냐면 이 나일강이 만들어진 거는 삼각주예요. 강들에 있는 흙들이 내려와서 항상 비옥한 땅을 이 나일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범람하면 내 땅이 어느 땅이고 내 땅은 어느 땅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측량의 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 건지라고 표시할 수 있는 측량의 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질서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부라비가 왕이 바벨론 함부라비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아무런 질서도 없이 살아가더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다가 비석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들을 다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누,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잘한 거는 잘한 것으로 큰 돌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돌 비석이 함부라비 법전입니다. 그 법전에 의해서 정의의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의 미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기류도 다 다르죠. 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피터, L, 여러 가지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거를 좌우선 거리를 통해서 1m, 1cm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서 전 세계가 1cm, 1mm, 1kg, 1g, 1리터를 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측정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제 19세기가 되니까 산업혁명이 발달되니까 기차가 등장이 되고, 기차가 등장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걸어갈 때는 저쪽 동네랑 이쪽 동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걸어가니 한참이 되니까. 속도의 전쟁이 나니까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 시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니치 전문가, 1884년에 그 크리니치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를 시간의 중심으로 잡자라고 해서 그 시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몇 시죠? 11시 30분. 이것이 바로 크리니치 시간의 중심을 잡아서 만든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고 많은 시간들이 현재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기준이 오늘 로마서 9장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장 10절 가면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곳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호세아 1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모르의 백성 같은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럼넨트, 이스라엘입니다. 럼넨트는 짜투리,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가면 이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누가 구원받느냐?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구원은 성경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8장과 이사야 28장 가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발이 부러지는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온에 뭘 두느냐? 위험한, 여기 offense가 만약에 offense입니다. 위험한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공격적인 바위, 발이 부러지는 돌멩이를 시온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 걸림돌을 두시고 왜 위험한 바위를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온에 있는 걸림돌과 이 시온에 있는 위험적인 바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걸림돌과 위험적인 이 바위를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는지 시온은 분명히 시온에 있는 사람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볼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온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다고, 우리의 미래는 소돔과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소돔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고모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NIV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The Lord aright had lived of descendant.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두셨는데 뭘 두셨냐? 후손을 두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후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후손을 두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 주부에 있는 스페르마입니다. 스페르마. 이 스페르마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 가면 그 씨가 어떤 씨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은 이 씨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르마가 마태복음 13장의 네 밭에 뿌려지는 씨예요. 이 씨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이 됩니다. 어떻게 등장되냐?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나온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을 낳은 육신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을 스페르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하나님의 스페르마,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 후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로마서 9장 9절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89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6세. 아직도 한참 멀었죠?
그리고 90세에 내가 다시 나타나겠다는 거야. 다시 내가 살아나겠다.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밤새 안녕해요. 근데 89세 할머니에게 다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90세에. 그것만인 게 아닙니다. 사라에게, 그 90세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니, 저희 어머니가 애를 낳는다면 난리가 나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20년을 더를 잡수신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라야, 너가 내년에 아기 낳을 거야, 아기. 아니, 90세 할머니가, 89세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믿었다고요. 믿음으로 아기가 낳았다고요. 그 아기가 이삭이라고, 이삭.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놓은 거예요. 로마서 4장 가면 아브라함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산하지 못한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생산하지 못하는데 생산이 된 거예요,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라에게, 태가 끊어진 그들에게 자녀가 놓은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스페르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사라에게 떨어졌고, 그 떨어진 씨를 사라는 붙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애를 놓는 것이 애를 놓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렵나요? 둘 다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놓는 것도 믿는 걸 어렵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렵어요. 둘 다 어려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스페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 사라는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리브에게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리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그 둘째 아들이 야곱의 임신한 리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냐?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말라고 1장의 말씀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나? 그럼 야곱을 사랑했나? 왜 야곱만 사랑했지? 에서가 뭘 잘못했나? 아니, 에서가 태중에서 범죄했나? 에서가 태중에서 어떤 악함을 행했나? 그러면 야곱은 태중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나? 야곱은 태중에서 어떤 선한 일과 어떤 선을 했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에서를, 아니 에서면 내가 왜 미워하기로 선택받아야 되지? 아, 내가 야곱이면 감사한데 내가 에서야. 하는 태중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네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는데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야곱은 사랑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출애굽기 33장 1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죄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죄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불쌍히 여길 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죄를 범죄하기를 급히하는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꽂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권이라고요. 선택권.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선택되어지지 않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 간다고 해서 선택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임을 그 바로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왜 바로로 선택받았냐 이거죠. 내가 왜 에서로 선택받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질 수 있을까요? 도공이 흙을 밟습니다. 흙을 왜 밟냐면 이 흙을 안 밟으면 나중에 그릇이 깨져요. 흙을 밟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요쪽 덩어리는 막 쓸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요쪽 덩어리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도공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도공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흙이다 생각, 흙이다. 나는 흙이다. 도공님, 저는요, 귀한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공이 안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귀한 그릇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막 쓸 그릇을 만들어버렸네? 그럼 도공이 불의합니까? 도공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도공이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도공은 도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도공이 만들고 싶은 흙을 가지고 자신이 막 쓸 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흙이 그 도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선택권을 향해서 하나님 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까? 없다는 거 지금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쓸 그릇이 천한 그릇입니까? 막 쓸 그릇 쓸모없는 그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그 위에 그 찬장이죠. 그 뭐예요? 싱크대 위에 있는 그 그릇들은 막 쓸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손때가 항상 묻어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이 가 있는 그릇입니다. 늘 무엇을 담으면 그 그릇을 붙잡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다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귀한 그릇은 어떠냐입니까? 가둬둬 있어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것은 깨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 높은 그릇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인데 도공에게 나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아무 말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그릇이 할 말은 뭔지 압니까? 감사합니다,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왜 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귀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똑똑한 두뇌를 갖추지 못했습니까? 왜 나에게는 명망 있는 가문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더 큰 교회 임직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큰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릇이 사용받으면 그것으로 족한다는 거, 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흙이 말한다는 거 지금.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말한다는 거 지금. 왜 나는 이런 그릇을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요? 왜 나는 야곱이 안 됐습니까?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리브가 이걸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스페르마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그것을 그의 심령 가운데 심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가운데 새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없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먼저 새기려면 우리 마음판을 갈아요. 깨끗하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붙들려면, 그 약속을 붙들려면 먼저 내 심령을 기경해서 내 것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 그것을 붙잡았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의 여인과 결혼을 해라. 선지자, 목사입니다. 목사가 창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장녀가 그냥 장녀냐? 음란한 장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 이름 뭐냐? 롤루함마이다. 이 롤루함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셋째 아들 뜻이 뭐냐?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가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다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것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러는 엄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예요. 선택받은 도구. 하나님 뭐라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3절 가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이가 믿음의 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 의는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방 사람의 의는 믿음으로 갖는 의고 이스라엘의 의는 율법과 행위로 갖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의 행위를 버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요.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만들려고 하니 믿음의 의가 그들 속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마음을 기경했어요. 그러니 믿음의 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페르마가 하나님이 주신 씨잖아요. 그 스페르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나 창녀나 어린아이나 과부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없으면 내 판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고 우리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를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고 넓고 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스페르마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스페르마 줬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권한이신 거예요. 분명히 농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뿌리냐고요? 왜 돌밭에 왜 뿌리냐고요?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농부의 전적인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밭을 사랑한 거예요. 길밭도 돌밭도 가시밭도 옥토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거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거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거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굴 보신지 압니까?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 다윗은요, 아버지 눈에 볼 때도 왕감이 아니라고요. 왕을 세우는데 7 아들은 오지만 8째 아들은 양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요. 그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페르마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씨를 잘 심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모든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향해 오류가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도구이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곰곰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의 씨를 품고 있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뭐랍니까? 네가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했으면 끝이라는 끝. 그 모든 것도 누가 더하십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나타내냐고요? 뭘 드러내냐고요? 뭘 자랑하냐고요, 대체? 무엇을 자랑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준이라고 지금. 그 기준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로부터 자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라나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